교재 4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함께 언약의 상속자가 되며 그들과 함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이방인들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비밀은 교회를 통해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것과 그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나는 왜 이 자리에 놓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삶을 이끌어 가실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 듯 싶으나 막상 현실 앞에서는 두려울 때가 있고 또 약해서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삶의 중심은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되는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인생 같고 억울한 처지 같고 또 사역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실패했거나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안에 갇힌 자, 로마 감옥 안에 갇힌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우연이나 혹은 불운, 안 좋은 일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사람에게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륜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계시로 드러난 비밀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로 자기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시가 무엇일까요? 계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계시받았다라는 다소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내용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정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숨겨졌던 비밀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계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드러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방인도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고, 전에는 밖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현실이 좋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현실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 가운데에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답답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형편만을, 환경만을 보지 않고 그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형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안에서,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출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 은혜로 들어왔다. 원래 멀리 있던 자였지만 예수님 안에 가까워졌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났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실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눈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계시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계시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계시를 보게 하소서. 이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렇게 선물을 따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사함받는 것, 십자가의 그 은혜는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고 복음의 통로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수동적으로 그저 구경꾼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하도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명 앞에서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그 담대함과 확신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담대함은 내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배경이나 실력이나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저 구원의 티켓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어디서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맡겨진 자리가 어디든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서는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들, 이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더 깊은 기도 제목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제 14절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던 사람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4절의 이러므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담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하나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알면 된다,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듣는 것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명 뒤에 기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다음에는 기도가 따르고 진리의 뒤에는 간구함이 따릅니다.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나요? 아닙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시기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꿇었던 그 무릎은 공동체를 위한 무릎 꿇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고 가족과 교회와 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아직 믿음의 길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무릎 꿇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무릎의 기도로 공동체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릎의 기도로 공동체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릎의 기도로 공동체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그 경륜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경륜과 계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으로 모든 사람, 공동체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고 또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위임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